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왕국들이 있었지만 또 수많은 나라들과 왕국들이 다 망했죠. 자,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서 정말 잘 나갔던 기업들 있죠. 그런 기관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들렸던 그 이름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관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들, 왕국들, 그 회사들이 왜 일순간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때 번영을 누렸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나라나 기업들은 과연 그 외부의 그 경쟁에 이기지 못해 그 강력한 외부의 도전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을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몰락은요, 바로 내부의 부패와 분열, 자, 그리고 이 지도부의 무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완성됩니다. 자, 수백 년 동안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라틴어인데요.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이 기치 아래 정말 수백 년간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영광을 누렸던 그 왕국,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자, 하지만 로마 제국, 그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로마 제국이 476년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게르만 민족의 공격이 과연 정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공격은요, 바로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이미 스스로 몰락의 길에 서 있던 그런 내부의 부패와 정치적 혼란 속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 3세기 중반 있죠. 5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몇 명의 황제가 암살당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3명의 황제가요,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살을 당했어요. 수많은 황제들에게 암살을 당할 동안 그럼 그 아래에 있던 그 신하들, 그 부하들은 과연 나라를 위해 일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럼 그 결과는 뭐죠? 경제가 잘 살아날까요? 왕이 죽어나가고 황제가 죽어나가고 그 대신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면 당연히 경제가 망하겠죠. 자, 로마의 경제는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로 인해 이 전 세계로 호령하던 그 강력했던 로마의 군대는 더 이상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로마는 외부의 침략을 받기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부터 붕괴되고 있던 시간이었고, 여러분 아시죠? 뭔가 붕괴되기 직전에 이 물건이나 뭐 건물이 있으면 그냥 톡 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다 붕괴되잖아요. 자, 바로 그 게르만 민족의 공격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미 자기 혼자 무너질 위기에 처한 로마의 이 제국을 살짝 건드렸더니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기독교는 과연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자, 우리의 교회들은 현재 21세기 현재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의 원인이 정치적 변화나 이 사회의 변화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마치 기독교가 흥할 거냐 망할 거냐를 다투고 있어요. 자, 누가 수권 정당이 되고 또 누가 어떤 법률을 이렇게 통과시켜야만 기독교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 기독교가 망할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자, 우리의 위기는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 밖 정치, 사회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는 바로 내부, 이 교회 내부에서부터 비롯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기독교의 위기의 진짜 원인은요, 바로 우리 교회의 내부의 문제, 곧 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뭐죠?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너무나 흐릿해져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밖에서 파생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자, 또한 이 교회의 세속화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이 저명한 조직 신학자인 마이클 홀튼 교수님은 이 현대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세속화, 곧 우리의 생각, 신념, 헌심, 그리고 실행이 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본에 점진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외부로부터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내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단순히 교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영적 건강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 교회의 세속화를 기독교의 이단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교리를 왜 조심해야 되죠? 이단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게 되게 하는 게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이클 홀튼 교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죠? 교회의 세속화는 이단과 같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그냥 이대로 둬버리면 우리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라는 것이죠. 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자,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대통령 탄핵되고,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리예요, 아주 방방 뛰죠. 자, 그리고요, 또 교회 내에 있는 신천지 문제, 여호와의 증인들, 자, 이런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정작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더 위험한, 더 치명적인 위험, 곧 자신들의 교회와 개인의 세속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 정치의 변화, 이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된 거 짚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를 지금 완전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게 할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은 채 외부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요,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돈 사랑하죠? 그렇죠? 이 세상 돈 사랑합니다.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돈의 신이죠. 물질의 신이죠. 자, 그럼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사실 종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윤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윤리, 이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 이 목사들의 성윤리,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자, 2024년에 이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이 시행한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목회자 중 20%가 현재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목사님이 계시면요, 그 중에 2-3명은 지금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르노를 매주 보면서 설교를 매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 54%가 여전히 포르노물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54%죠. 남자, 여자 합쳐서. 자, 남자는 75%가 여전히 포르노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여자는 한 40% 정도가 여전히 포르노를 소비하고 있다. 음란물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 얼마나 있죠? 교회 내에 이미
이 세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또한 2014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있죠? 이 청년들 중 61%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안 지켰다라고 61%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61% 이상이 이미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역과 경배의 세속화는 어떻죠? 세상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경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 찬양 사역들 어떻죠? 자신의 솜씨를 드러내기 위해 공연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찬양 집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금 찬양 집회를 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말 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정말 많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입이 거칠고 교양이 없는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든지 사적인 자리든지 정말 입이 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하도 목사들이 쉽게 이렇게 욕을 하니까, 쌍욕을 하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언제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로마서 5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욕설을 하는 자가 있니? 남을 저주하는 자가 있니? 자, 그럼 그런 사람이랑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욕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모욕하고 욕설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애국운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단에 서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선두주자에 계신 목사님들, 또 그곳에서 같이 선두주자에 서서 연설하는 유튜버들, 그분들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두문자를 막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을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눈이 먼 채 추종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욕설하는 자들, 남을 저주하는 자들과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기독교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기독교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정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가치를 잃고요,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 주말에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 설교 시리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첫 11장에 걸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야 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다양한 자비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들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섬김은 무엇이었다고 했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기 위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제예요. 자, 우리는 이 현 시대의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이 현 세상의 동화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먼저 이 세상의 본을 받지 말아야 된다. 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 다시 전반부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이 시대의 풍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풍조라고 번역된 단어 바로 시대의 풍조죠. 이안인데요, 그리스어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대, 세대, 혹은 세상.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재의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혹은 동화되어서 닮아가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현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될까요? 자, 이 현 세상은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이 장악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안 믿어요. 마귀의 존재를 안 믿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들,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 누구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요, 눈이 먼 채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바로 그 사탄의 그 권력 아래, 그 통치 아래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인 사탄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을 지배하는 폭군이자 그들의 아비입니다. 자, 또한 사탄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불신자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정치 체계와 사회 체계를 통치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자, 요한에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자, 그런데 온 세상, 여기는 이안이 아니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자, 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체계, 이 사회 체계, 이 교육 체계,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누구의 권위 아래, 지배 아래 있다고요? 바로 사탄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자, 따라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들짝 놀라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안 놀래요. 근데 놀라야 되는 일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바람피는 자들이라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바로 바람피는 사람들아,
세상, 코스모스와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대적인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연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연어가 이 산란을 위해 본능적으로 쉼없이 세차게 내리치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세차게 내리치는 이 세상의 압박을 거슬러 올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나아갈 때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압박하고 유혹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자, 우리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은 이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이 이 세상의 삶의 양식과 이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알석하게도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너무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원리를 받아들여서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영화, TV 프로그램, 이 유튜브, 팟캐스트, 자, 그리고 책들조차 이 특정한 가치관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벤져스 아시죠? 마블에서 나온 어벤져스. 자, 많은 분들이 다 즐겨보는 영화예요. 저도 보긴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이 보면 그 메시지가 뭐죠? 어벤져스의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인간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어벤져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인간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구나. 사람이 줄어야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브에게, 하와에게 타산하고 번성해라. 전 세계를 채워라. 이 세상을 채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사탄으로부터 온 그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이를 많이 갖는 게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각박하고 힘든 세상으로 만든다라고 그런 거짓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 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이라고 추앙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경제, 사회 체계들도 분별력을 갖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특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옳아라고 말한다는 말이 곧 그게 옳다는 게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최근 대한민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뭐죠?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정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교회 안으로 이 정치의 이념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교회가 이 특정 정치 이념과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과연 교회가 특정 경제 체제나 정치 이념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과업일까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계와 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수호하는 것일까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절대로 자본주의에 반대에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나 혹은 이 민주주의 반대편에 있는 공산주의를 지금 제가 옹호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잘못된 사상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70년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틀렸음을 몸으로 증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한반도에 있어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요, 사회주의 체계와 이 공산주의 체계를 정말 순수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요, 북한 같은 나라가 없어요. 자, 지난 7, 80년간 어떤 일을 있었죠? 북한에서 경제 망했죠. 인권 없어졌죠. 자, 공산주의의 모토가 뭐예요? 다 평등하자는 거죠. 북한만큼 이 계층이 나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전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고 있고요. 99%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곳 어디예요?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정말 사탄이 준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곧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이라는 것을 증명할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나은 경제 체제이고 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나은 정치 체제라는 사실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이 두 체계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을 증명하진 않아요. 자, 오히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요, 이 세상에 속한 경제, 정치 체계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본주의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유시장, 이 자본주의의 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신은요, 돈이에요. 만몬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원동력이 뭐예요? 나누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죠.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자본주의가 번영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나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번영을 이룰수록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린 돈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사회가 점점 더 번영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요, 돈을 향한 믿음만 점점점 키울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저는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경제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경제 체제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리스버그에서 한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자, 근데 뭐였죠? 바로 이 이상적인 민주정부는 바로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위한 정부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자, 정말 위대한 연설이에요.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옳은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체제예요. 자,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정의 잘 보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바로 국민들 스스로가 논의를 하고 토론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사람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뭐죠? 나라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참 멋있는 헌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와요? 사람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온다. 자, 그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국민, 나. 자, 여러분, 정말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일까요? 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고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뜻대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이 민주주의 체계가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속삭임의 실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그 실현, 죄의 시작의 실현이요, 곧 민주주의의 실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하와에게. 너희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무 열매를 먹는 날 죽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완전 뒤집었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완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너네가 되게 좋아질까 봐 너네한테 이 선한 것을 뒤로 물리신 거야, 안 주신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꼬드기는지 보세요. 이 하와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그 순간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을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 있죠? 우리의 첫 부모님이 지은 그 죄, 그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독립하는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하나님의 생각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것 있죠. 철저한 독립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한 것.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사회 그 정치 체제 이름이 뭐죠? ideology, 이념이 주체죠, 주체. self-sufficiency. 혹은 self-standing,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elf-providing. 뭐죠? 외부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선다. 자, 사회주의도 하나님 없는 체계예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한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땅에 사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결정하게 만들기 위해 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하고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한국의 자유시장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자유시장과 민주주의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돕습니다. 후원합니다. 그 정당 후원해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으로서 투표도 해요. 자,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국민의 의미를 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저의 충성과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에 속한 특정한 경제 정치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정 정치인 지지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정당 지지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보다는 나은 체계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계가 아닌 것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눈이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명령하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정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특정 정치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거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왜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단순한 존재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너무 미친 듯이 사랑하죠? 그럼 우린 다른 대상을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체계 혹은 정치인, 정치 정당에 미쳐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을 못해요. 그것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권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정권과 정당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해병대 왜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라를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병대 나와서 미국에 왔거든요. 연평도 폭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평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걸 볼 때 눈물이 막 났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북한을 지금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막 연평도 폭격이 있고 막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전쟁이 날까 말까 막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자,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만약 전쟁 나면 한국 갈 거야. 가서 우리나라 지킬 거야 라고 말을 해서 제 아내가 엄청 삐진 적이 있었어요. 왜 놔두고 가서 놔두고 죽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풀어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애국자예요. 저도 저 나라 사랑해요. 자, 그런데 그것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별개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혹은 이 민주주의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죠. 전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물리적인 그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치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치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정부를 없애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모든 나라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들의 경제 체제를 다 부수실 거예요. 그들의 정치 체계를 다 파멸시키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물리적으로 실현하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다수의 이 보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치 문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고요. 그것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의 그 모든 헌신과 그 투자 있죠? 다 물거품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곧 사라질 우리의 국가나 정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세상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살아가며 이뤄진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정수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너희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사명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정치 체계에 나아가서, 어떤 경제 체제에 나아가서 그것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부와 정치 체계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승리를 통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정치 문제를 왜 정말 중요하게 여기냐면, 심각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파 목사로 알려졌다고 하죠. 자, 정말 우파예요. 막 민주주의 수호에 제 목숨을 바쳤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반 정도는 진보거든요. 그렇죠? 100%라고 하면 뭐 40, 50%는 진보세요. 40, 50%는 보수고, 뭐 중도도 있지만 두 개로 나누면 보수 진보가 나누잖아요.
자, 그럼 제가 보수 우파 목사로 알려졌어요. 혹은 뭐 진보 좌파 목사로 알려졌어요. 자,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혹은 미국에 있는 50%의 국민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파 목사로 알려졌으면 진보인 사람들이 제 말 귀 기울이겠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 안 듣죠. 저를 미친놈 취급할 텐데. 마찬가지죠. 제가 진보 목사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우파이신 분들이 제가 하는 말 들을까요? 듣지도 않죠. 이미 빨갱이가 돼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제 말 듣지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서 내 삶을 다 바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팽창시켜요? 복음을 전해서요. 자,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 그것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거 있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다는 그 원리를 완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을요, 하나님의 왕국 위에 놓은 상황인 거예요. 복음보다 내 정치 체계, 정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치를 사랑하시고 정치를 위해 노력은 하시되 너무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데 목숨 거세요. 남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서 섬기는데 목숨 거세요. 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길게 이 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자, 하지만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죠.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자,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변하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변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왜 악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왜 동화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 바로 이 evil age입니다. evil age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현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 중에 하나,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한 세상 희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과 죄에서 건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셔서 새로운 삶 가운데 걷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건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여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 현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을 청산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속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고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혹은 걷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신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닮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매 순간 걸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죄와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속하지 않았어요. 바로 새로운 새 생명 안에 들어갔죠. 자, 4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혹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혹은 성령 안에서 걷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을요, 걷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걷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 변화받는 것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얻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입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 걷는 겁니다. 여러분, 눈 덮인 길에서 자식 있는 분들, 자녀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눈 위를 딱 걸어요. 발자국을 만들죠.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 발자국 위에다가 점프 뛰어가지고 같이 걷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따른 삶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셨어요.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자, 우리가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삶, 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서 한 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발걸음 조금씩 마음의 새로움을 얻어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결과가 뭐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희생제물로서 살아갈 때 결말 뭐죠? 로마서 2장 2절 후반 보세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는 명령을 교회의 사명이라 부르며 도리어 세상적 가치와 목적을 위해 돈과 시간,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그럼 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세상에서 건져져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려 했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왕국을 이 나누는 경계선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완전히 휩쓸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전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알기 위해 뭘 해야 하죠? 바로 우리를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바로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닮아감으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사이에 이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쇠석화되어서 한없이 후퇴하든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풍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살아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길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그 길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이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